이사야서를 좀 길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사야서가 마치 제5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상징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긴 하나, 이사야서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직접 말씀한 것은 드물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사야서는 제5의 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이란 뜻이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1장에서 35장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다 징계의 이유가 있죠. 멀쩡히 잘 있는데 징계하시진 않습니다. 징계 목적이 뭐냐?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역사적인 삽입 부분이라고 그랬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시면서 이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아수르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왕이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으신 거고,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왕을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으신 거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또는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것은 뭘 말씀하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든 개인적인 위기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위기 또는 공동체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히스기야가 낯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벽을 이렇게 향해서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호소,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 앞에 하나님 굉장히 약하시고요. 우리의 호소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호소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할 부분, 지난주에도 공부를 조금 했는데, 이제 40장부터 60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그 아주 웅장한 은혜가, 아주 장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그려본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고요. 여기 바벨론 이후잖아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바벨론의 포로 되기 전에 사실은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포로기 그리고 포로 이후의 부분까지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십 년 앞서가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잖아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0장으로 갑니다. 40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장엄하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말씀하신 내 백성이 누구죠? 징계받는 백성이죠. 지금 40장 1절에서 말씀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럴 때 이 내 백성이 누구냐?
징계받은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 정확히 말하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인데, 물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불순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여러 번 그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경고 다 무시했죠. 말씀도 거부했죠. 하나님의 은혜도 거절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요. 자신들이 잘못해서 지금 징계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요. 이렇게 잘못해서 징계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또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도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징계의 목적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나중에 공부 끝나고 나서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징계 중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2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징계받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자꾸 정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네. 이미 징계받고 아픈 사람에게 욥의 친구들처럼 자꾸 우리가 책망하고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뭐냐? 징계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징계 중에 있는 아픈, 상처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죄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위로해주고 뒤에서 기도해줄 책임만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 이게 뭐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이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1절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1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장 이후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구원과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다 불타고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나라가 다 없어졌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당시죠, 그 당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위로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복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즘이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전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위축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이 방역 철저히 하긴 하되 예배를 멈추면 안 돼요. 사역을 멈추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기회로 만들어야지 이걸 위축돼가지고 교회들이 예배도 폐하고 모임도 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심해 가면서 우리는 복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7절 보세요. 야곱아, 여긴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매를 맞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매 맞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맞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위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위축되어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느냐? 나 여호와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또는 위기 가운데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위축되었을 때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난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있지 않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또 41장 쭉 넘어갑시다. 이제는 41장 10절 보세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8절도 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유다를 말하는 거죠.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친구라고 말씀해요. 나의 친구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거기 보면 Abraham my friend, 그렇게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장 10절에다가 우리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별표 5개입니다. 이 별표 5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매맞아가지고 징계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얼굴도 들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주시고 얼굴을 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약속하시.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요. 42장에 보면 42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도 들 수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친구,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아까 41장 10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거기다가 줄급시다. 43장 1절부터 쭉 내려가면 7절까지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 43장 1절부터 7절.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선언이란 말은 선포죠. 일방적인 거죠. 계약관계에서 계약관계. 일방적인 계약이다. 그걸 covenant라고 그래요. covenant. 계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언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이 계약이거든요. 우리가 동등한 관계, 이 컨트랙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이 컨트랙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어떤 조건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관계인 거. 그래서 선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언, 커버넌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조건 없어요. 유다 백성들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충족시켜드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였어. 이 커버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계약 관계인데 무슨 계약이죠?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covenant라고 그래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계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계약, 아주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이다. 눈물 나죠. 아멘. 눈물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이 계약이 파괴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신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힘을 내시고요.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신 목적이 뭐냐?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2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45장에서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나가서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한 증인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교회 가는데, 여성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교회 갈 때 신문지에 성경을 싸가지고 교회를 간다. 왜 그렇게 교회 가는데 성경을 신문지에 싸냐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그런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명해 주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죠.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어디서든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게 증인입니다. 커밍아웃 해야 돼. 커밍아웃.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안수 집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떳떳하게 말하세요. 예. 떳떳하게 말하세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일반 식당에 가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드세요. 남들이 보면 전도의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수줍고 부끄러워서 또 이렇게 식당에 가서 기도 안 하고 밥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기도하고 드세요. 그게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 성경책도 당당하게 들고 다니세요. 어떤 도널드 맥게브런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만도 그게 전도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캡처해 두세요. 멋있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들고 다니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교회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만큼 내려온다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아예 성경책이 밑으로 내려온다잖아요. 은혜가 더 떨어지면 성경책이 뒤로 간다잖아요. 뭐 우스갯소리긴 하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적 일을,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게 뭐냐? 새 일이에요. 새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여기 보면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do not dwell on the past. dwell인 말은 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옛날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옛날의 그 삶도 기억하지도 마라. 옛날의 그 삶에 거하지도 마라. 지금 징계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정죄. 너 이런 잘못 있잖아. 너 이런 잘못 있잖아. 이 과거의 죄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면 이 마귀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마귀는 자꾸 정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사파를 그린 걸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수지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이게 이제 다 이 안에 쓰레기들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들. 쓰레기들이. 이게 저수지예요. 저수지. 이 안에 쓰레기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낚시 금지.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과거를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기를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낚시 금지. 이렇게 썼다고 어떤 분이 옛날에 보니까 그 영어책에 그런 재미있는 사파를 그려놓더라고요. 이전 일을,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신앙에 살다가 너희가 매맞은 거 맞아. 그러나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는지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려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보면요, 이게 토기를 만들 때 토기를 빚는데 어떻게 만들든지 이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 때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만들다가 잘못되면 이걸 아주 산산조각 내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고 있다. 우리 인생은 다듬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다듬어져 가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는, 저도 다듬어져 가는 목회자죠. 제가 지금도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듬으셨고 지금도 다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조직신학적으로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점진적 성화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온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전히 성화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유익하게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마땅히 갈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죠. 우리는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양은 앞을 볼 수 없다잖아요. 양은 앞을 볼 수 없다 그래요. 예. 바로 앞에 낭떠러진데도 그냥 가더라니. 그러니까 목자가 긴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목에 탁 걸어가지고 딱 끄집어내더라 이거죠. 그게 목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양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적 믿음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우연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이에요. 필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어떨 때 쓸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계획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전혀 우리의 기도 제목과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근시안적인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멀리서 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왜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한다면 나부터 내려놓아요. 제자 훈련이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자기 부인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얘기해도 참 멋있다. 네. 제자 훈련이 뭐 성경 구절 몇 개 외웠다고 그게 무슨 제자 훈련입니까? 그 제자 훈련 아니에요. 보면 제자 훈련 받았다는 사람들이 혈기가 살아있더라고요. 그거 제자 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과정을 마스터한 거지. 진짜 제자 훈련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그게 제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면 나를 부인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눈앞에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분의 눈에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뭐 부족하고 막 그래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상담, 목회자들 대상으로 상담하는 저 충주에 계신 목사님인데 1년에 한 번씩요 이 장미꽃 100송이를 산대잖아요. 누구 줄까요? 사모님 드릴까요? 아니면 애들 줄까요? 아니에요. 자기 준대. 자기에게 주면서 너는 존귀한 자야. 수고 많았어? 그런다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알아야 돼. 남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 말에 속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은 조롱하고요 우리를 정죄하는데 아주 왕입니다. 왕. 사단이 하는 말에 기죽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를 기를 죽여요. 니까짓 게 뭐야? 그것도 그거 주의 일이야?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존귀한, 내가 보기에 존귀한 자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귀한 자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50장 4절에서 8절, 9절 꼭 보시고요. 8절도 보세요. 50장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와라. 9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예, 얼마나 담대해요. 다 나오라.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해요. 쭉 넘어갑니다. 자, 이제 54장으로 갑니다. 54장에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54장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펴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2절.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게 뭐냐? 비전을 크게 가져라. 꿈을 크게 크라. 네. 말뚝을 견고히 받고 텐트를 치는데 이렇게 줄을 짧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밖에 텐트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말뚝을 견고히 하고 줄을 길게 펴라는 거예요. 네. 휘장을 넓게 펴라는 거예요. 넓게 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는데 우리가 투망을 던지는데 이거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고기 몇 마리나 잡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많은 고기를 잡으려면 큰 투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넓게 크게 던져요. 크게. 아멘.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꿈을 크게 가지라네. 꿈을 크게. 아멘. 꿈을 크게 가집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을 크게 가져요.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셨다. 3절.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고 너희 입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굉장히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말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잘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응답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응답이 안 되나요? 하나님의 귀가 없어서 못 들으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풀어라.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오래 갑니다. 뭐 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드리지 말고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사과하고 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밤을 새우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감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감이 없는가? 또 나와 사람 사이에 막힌감이 없는가? 그렇게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곧 넘어가세요. 쭉 넘어갑니다. 61장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요. 쭉 넘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에 맞게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게 뭐예요? 레마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이 레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고 오는 이 말씀, 우리의 가슴을 치고 오는 이 말씀이 없으면 아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을 많이 받으셨죠? 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 속에 새기고 오늘 주신 말씀 너무 많아요. 이 말씀들을 새기고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